나는 누구인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그냥 신분을 떠나서 자신의 정체성, 진정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건강한 정체성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정체성에서 행복한 삶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뢰를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영역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 둘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몸과 같이,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아끼죠. 대부분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다 아끼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뿐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크고 정말 으뜸되는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되는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지금 자기 사랑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은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진정한 영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없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한없이 파괴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우리를 한없이 몰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육성, 그 육신의 세속적인 그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성,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함이 우리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자격이 주어진다. 조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가 얼굴을 깨끗이 세척하고 화장하기를 포기하는 여자는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 자기 얼굴을 깨끗이 세안을 하고 화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기 아낌이고 자기 존중이고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세안하고 화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세안을 하고 화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남편을 섬기는 배려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자기 사랑은 그저 이기주의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존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누구로 드리고 컨트롤해야 되지만 자존감은 영어로 말해서 self-esteem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self-esteem, 건강한 자존감, 자기 아낌과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계명 가운데, 삶의 지침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기독교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 사랑이 이 속에 먼저 선제 조건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대접해야 되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욕과 자기 존중이 없는 사람은 남을 대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고 발전 있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다른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아낌과 존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물을 때, 나는 누구라고 말할 때 그 정체성이 건강한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공적 삶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그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게시를 해놓은 게시물에서 제가 몇 가지 오늘의 말씀과 접목이 되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나는 누구다 할 때 나는 누구라 말하면서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이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면 우정전선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애정관계, 사랑을 나누는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로맨스 릴레이션십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대학교에서 이제 게시한 것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의 능률을 낼 수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각종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훨씬 더 취약하다. 이것이 계속, 이걸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정체성의 확립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이, 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신분 도용,
소위 말해서 identity theft라고 하죠. 신분 도용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2020년 웹 트리뷰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2020년도에 새겨둬야 할 신분 도용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미국 시민의 33%가 신분 도용의 경험을 해도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소셜 번호, 자기 주소, 자기 모든 정보를 빼다가 자기 인양 돈을 갈취하고 여러 가지 폐해를 낳는 이 신분 도용의 피해를 미국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한 번쯤 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2020년 한 해에만 어린이, children 신분 도용이 100만 건이 넘었고요. 경제적인 손실은 26억 7천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게 됐고요. 거의 해마다 미국 시민의 1,500만 명 정도가 신분 도용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 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이 만들어지고 많은 고통받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신분 도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신앙적인 신분,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신앙적인 신분을 도용당할 때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인생 자체가 파괴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치매가 무섭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기를 상대해주는 가족을 알아봅니까? 친구를 알아봅니까? 교우들을 알아봅니까? 목숨은,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치매는 물론 중증을 말합니다. 그냥 사형 선고라고 볼 수가, 온전한 정상적인 삶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이 상실의 이 무서운 병폐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도용하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파괴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그리하여 정상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들을 파괴하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마귀가 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파괴, 궁극적으로 파괴입니다. 그 궁극적 파괴를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사기 수단은 뭐냐?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 거짓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요, 상처내고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말할 때 그 개념, 그 생각, 그 이미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외부적인 요소가 많아요. 거의 다 어려서 부모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일가 친척과 형제들과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교사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스승, 교수들로부터, 또 친구가 내게 던져주는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떻다 말하는 그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를 반영시키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는 누구다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눈이 앞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얼굴을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알지만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을 압니다. 형체를 알아요. 어떻게?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 부모와 가족과 이웃들은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모든 거울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거울 가운데는 깨진 거울이 있고요, 거울 가운데는 수은이 벗겨진 거울이 있고요, 거울 가운데는 때 묻은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얼룩진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리플렉션, 나를 반영하는 그 진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가변적인 거예요. 캘리포니아 겨울 날씨처럼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가 오고 아침에 비 오다 오후에 맑아지는 이런 가변적인 날씨와 같이 인간의 평가는 이렇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이 형님처럼 저를 또 아우처럼 지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리야, 나는 말이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그날 우리 아버지가 약주에 커나게 채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주무시는 방에 문고리만 안 잡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왜 그 문고리는 우리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아니 인사불성이 됐으면 그냥 주무실 것이지. 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달라는 인사불성이 된 그렇게 만취한 아버지에게 또 문을 열어주는 엄마는 또 뭐냐 이거야. 우리 엄마가 그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나는 그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사고야. 사고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사람. 건강한 정체성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나 그 형님의 자기 정체성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매우 깨어진 거울에 비춰진 얼굴 모습과 같고 얼룩진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단 말이죠.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정직하고 절대적인 정체성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마이크가 왜 마이크입니까? 이봉화 목사가 마이크라고 정의해서 마이크입니까? 아니면 마이크 지 자신이 나는 마이크라고 불려지고 싶어 해서 마이크입니까? 아닙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정의했고 명명했기 때문에 마이크입니다. 피아노가 왜 피아노입니까? 지가 피아노가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너는 피아노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피아노인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신 그 정체성, 그것이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시는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쉬었다 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템포러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나의 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이 아이디를 주님 만날 때까지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작전은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깨뜨리고 이것을 희석시켜서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딸도 아니야. 너 하는 행동 봐. 너 마음 먹는 거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웃기네.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 자식은 호적에서 파낸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애를 키워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자식은,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내 피를 쏟아서 난 자식이 어찌 내 자식이 아니냐 이거야. 행동이 밉살스러우면 호적에서 떼어냈다가, 행동이 마음에 들면 호적에 다시 입력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그냥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내가 집사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권세, 내가 이거 목사야 이게.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죠. 그때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 나도 동의한다. 너는 성도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딸일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뒤돌아서게 하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작전이고,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 이 마귀가 2000년 동안 사용한 아주 탁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너는 이미 호적에서 떠났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고요? 첫째, 나를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제 생각이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권 맞을 때만 복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대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깐요. 보면 창세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나누실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이 창조의 역사 이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펴고 계시지만, 우리의 문벌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재력이 있어서, 무슨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공이 많아서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벼랑에 선 것 같고 어떤 데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편안해. 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 되기 첫날 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종말을 시작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이사야서 44장 2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께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사위를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God does not play dice.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점을 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이 은혜라니. 두 번째,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은혜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가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된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많은 값을 치른 보다 값진 물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입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redeem이라고 합니다. 죄인 되어서 죄에 팔렸던,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듯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정해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들이셔서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그것을 redemption, 구속이라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실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겸손이라고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가해 주시는 그 가치를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겸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속임수라고 그랬죠?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 거짓과 속임수를 어디에 갖다 붓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역사는요, 뿔 달리고 피를 흘리면서 나에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입해요?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자.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우리의 heart,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역, 우리의 내적인 영이 활동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마음 카르디아이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그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인데, 그 누스는 뭐냐면 우리 브레인이 활동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활동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지성이 활동하는 영역, 그 마음,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인드는 공백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진공 상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것으로 채워지든지 저것으로 채워져요. 세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중간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 잡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멸망으로 가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영생으로 가는 생각, 행복과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God with us, Emmanuel.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한 5살짜리 꼬마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 갈 일이 생각났어요. 아빠한테, 아빠 옆에서 함께 자는 아빠를, 아빠 나 화장실 가야 돼. 눈을 떠보니까 디지털 시계가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무시는 아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갔다 와. 아빠 나 혼자 갔다 와. 아버지가 너무 고단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5살짜리 꼬마가 화장실로 가는데, 그 화장실이 그 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고 좁은 복도 통로를 지나서 그 끝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불은 다 꺼졌죠. 어둡고 칙칙하고 열린 문마다 시커먼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길고 어두운 복도를 한 몇 발짝 가더니 머뭇거리다가 다시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옵니다. 아빠 같이 가면 안 돼. 무서워. 같이 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빠가 그래, 같이 가자. 아들과 함께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일을 보고 같이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이 아버지가 일기장처럼 글에 써놓았어요. 내 아들이 좁고 긴 어두운 복도를 지나듯이 우리는 어쩌면 두렵고 음산하고 떨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복도처럼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삶이 항상 어두움이 있고 삶이 항상 예측 불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주변에서 코비드 그럴 때 그냥 잘 회복되세요. 남의 얘기처럼 내 얘기는 절대 들리지 않아서 나는 달라. 나는. 근데 이게 덜커덕 걸리고 나니까 나도 걸리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코비드 걸리고 나서 내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뭐겠어요? 어르전 케어 가니까 코비드 양성이래요. 제일 처음 한 말이 뭐겠어요?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해도 여러분 나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 나 시험 들어. 목사님 코비드 걸렸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시험 든다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코비드 걸리기 전이나 코비드 걸린 이후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아주 이 시대에 어려운 의학의 세계를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시킨 그분이 한마디면 한국의 정육점이 전국 정육점의 문을 다 닫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 스노든이라고 하는 분이 678명의 수녀들을 조사를 했어요. 뭘 위해서 조사를 했냐면 이 수녀들은 전부 85세 이상 아주 상노인이죠. 85세 이상 된 678명의 수녀들을 통계 조사를 했어요. 678명 가운데 85세 이상인데 치매 환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치매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참으로 특이한 것이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678명은 모두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에 몸담고 있는 수녀님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뭐 가끔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치매 걸릴 여유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678명의 수녀님들 85세가 넘으면서 밤낮으로 생각하는 절치부심이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 사랑하는 그 학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새가 없더라. 사랑을 주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삶에서 치매가 들어갈 공간과 여백이 없더라.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입니다. 치매를 퇴치하는 길은,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 행복 속에서 치매 상관이 없는 주님 만날 때까지 행복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접목되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창출하고 간직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